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나이다. 주를 높이며 저희를 낮추며 주님을 드러내며 저희를 감추며 주께 나아가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곳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주를 순종하며 주의 주되심이 나타내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 곳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온 땅에 주의 심판을 보나이다. 전염병과 재앙들을 보나이다. 주께로 열심을 내어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곳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없이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나이다. 오 주님,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천지를 지으신 주를 알게 하소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요한복음에 영광이란 말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나와요. 네 복음서 중에서. 근데 이사야가 말한 것은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무슨 주의 영광을 보았는지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볼 수 없는 이유가 그 다음에 42절 43절에 보면은 관리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주님이 강림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시내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었어요. 인간이 지켜야 될 말씀을 십계명을 주님이 기록하셨어요.
인간에게만 주시는 거죠. 짐승은 도덕이 없어요. 짐승은 죽이고, 맹수들은 죽이죠. 그리고 연약한 짐승들은요, 그들에게는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인간에게만 십계명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어질 때에 그 시내산이 불탔어요. 그리고 구름이 감췄어요. 모세 외에는 보지 못하고 구름으로 감춰져 있어요. 그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부터 돌판을 받고, 또 하나는 뭘 받았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모형대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마당에 들어갈 때 번제로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물로 씻습니다. 그 번제를 하기 전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는 물로 씻습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성경에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씻지 못하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거기 들어가요. 현재 그것이 다음 주 토요일이죠. 그날이 그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 거기에 들어가도 거기에 법궤를 만지면 죽어요.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면 레위인들을 시켜서 죽어요. 왜 시내산과 그곳에 죽음이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는데 깨끗지 않으면 죽어요. 들어가서 그 법궤를 만지면 열면은 죽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 옆에 그 죽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시내산에 내려올 때도 주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율법판을 주신 이유는 주를 두려워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 돌판을 준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게 하셨겠습니까? 단단합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게 되었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들에는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전부였습니다. 단 하나였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의 나무였고,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먹지 말라는 것을 범했어요. 생명나무를, 그 과실을 부지한으로 먹으면 안 된다, 조금만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의 대답은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범죄한 다음에요,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벗었으므로. 그 다음이 두려워서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흰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결혼의 예복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가게 됐어요. 깨끗한 것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신의 산에서 두려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처럼 그들은 거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와 나오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들을 테니까 직접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반응은 아담처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님이 두려워 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분께 가까이 나오는 게 아담처럼 이 죄로 생긴 본성,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예배하러 오지만 우리의 본성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는 예물이 없이는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물. 그것이 없이는 제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과 제사라는 단어가요. 그 뜻이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예물이란 뜻 자체가 그 뜻이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라는 단어도 가까이 나아간다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아담처럼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옛 본성은 싫은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인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시내산에 모세만 만나고 오셨는데 성막을 만든 다음에 바뀌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는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돌판을 받은 다음에 동시에 주님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주님이 더 가까이 산 위가 아니라 성막 안에 거하셨잖아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는 모세만이 아니라 성막에 제물을 드린 사람은 제사의 예물을 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성막에 다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전에는 주님도 오지 말라고 했고 우리도 가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아담처럼. 아담과 똑같아요. 아담도 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도 원치 않아서 화염검, 불로 된 천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불칼검이라는 게 불로 된 칼이에요. 불로 된 천사.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 천사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그룹이에요. 그룹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룹. 불로 된 천사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내산에서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자는 예배의 제물을,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놋제단, 불로 태우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갈 수가 없지만 불로 된 천사, 불로 된 천사, 그룹이 지키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게 했어요. 성막은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란 뜻은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건 대제사장이죠. 그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진 만큼 더 가까이,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더 가까이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실은 그게 가까이 나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주를 순종하는 만큼 가까이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현재 이 새벽 기도를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 속에서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가까이 나가는 게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말하는 영광이 뭡니까? 이사야가 보는 영광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시내산부터 에덴 동산 얘기에서부터 이 요한복음에 이르렀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 우리는 영광이란 단어를 예배 때 많이 쓰잖아요. 영광 돌리고. 이 영광이 뭐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43절에 읽기를 왜 영광을 주님이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추례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었어요. 추례를 당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주의 영광을 깨닫는 것 자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면 주의 영광을 주님은 가까이 오기도 원치 아니하시고 알기도 원치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여 씻음을 받고 순종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에겐 점점 뭐냐면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니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이게 언제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너의 하던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했을 때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이 영광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12제자랑 얘기하는데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 가룟 유다는
돈꾀를 헌금함을 지키는 자잖아요. 하는 일이 주님이 그 직무를 줬잖아요. 헌금함을 지키는 직무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가룟 유다는 그의 직무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버린 게 뭐예요? 직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자리에 한 명을 마띠아를 채운 것을 직무를 맡길 사람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선 주님 말하기를 너의 하던 일을 속히 하라. 사람들은 돈깨를 만지고 맡았으니까는 구제하러 갔나?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배신당하여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2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해서 지금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기를 지금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광이 뭐예요? 저희가 이 영광을 돌린다면 인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죠. 그럼 좀 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똑같죠.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팔림을 당할 때 그때도 똑같이 주님이 말한 거예요. 이때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주님께 버림당하고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을 행할 때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불의한 자로 인하여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의를 행하면은 여러분, 의인은 핍박이 많아요. 성경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의롭게 행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의를 행하면 핍박을 받게 돼요. 왜 그래요? 의인은 의롭게 살면은 그게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면 핍박을 당해요. 왜냐하면 죄인은 어둠을 사랑해요. 그래서 빛을 따라 살면은 이 속에 여러분,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만약에 의를 따르다가 억울하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의를 따르다가 마땅히 얻어야 될 재물과 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의를 따르면 영광이 나타나요.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로 인해서 그 다음 말이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은 이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더 유명하죠. 왜냐하면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어떻게 일어나요? 영광은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왜 이 말을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왜 이 말을 하는지 알겠죠? 사실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혼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임을 당하길 결정하셨어요. 순종하시는 거죠. 그게 인간적으로 이 혼이 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가 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때 기도가 확 막힐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가 혼이 죽어야 될 때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이사야가 본 영광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제자들이 언제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러분, 이게 언제예요? 영광을 얻은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만 알았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요, 지성소가 열려지면서 예수님이 육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고 성소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진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몇 절에 나오죠 이게? 1장 14절입니다. 여기 이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은 볼품이었고 볼 것이 없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똑같죠, 이사야랑. 여러분, 누가 봤어요?
회개한 자만,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자만 이 영광을 보게 하세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귀로 듣고 돌이킬까 봐 내가 염려한다. 보지 못하게 하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구원자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저 그분의 심판만을 보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곳에 예배당을 아름답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가득 채워도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회개할 때에만 이 영광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 그게 우리는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영광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원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자마자, 그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봤잖아요. 볼 수도 없고 우리는 보기도 원치 않는 거예요. 듣기도 원치 않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성막이 완성된 다음부터 누구든지 제물을 드리는 자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 성막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제물이 없이는 레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는 자는 다 죽이라. 이게 레위인들이 만든 직무예요. 레위인들이 한 직무는 가까이 오는 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주님이 깨끗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이신, 이 제사의 제물이신 어린 양, 그분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예수의 빛이 밝혀진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촛불이 켜진 거예요. 영광의 빛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의 영광을 본다면, 그 독생자의 영광을 사도 요한은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새벽마다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절망과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